예, 오늘 또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그죠?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쓰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그 순간까지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라는 위치에서, 가장이라면 가장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부모라는, 자식이라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이라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 주변의 작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를 할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 죽일 놈의 인간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군가를 향해서 이 죽일 놈의 인간 저 빌어먹으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저놈의 자식 저거 뭐 하려고 저러나 누군가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에 주어진 환경,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이 사회는 왜 이런가? 우리가 이런 분노 속에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분노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노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나는 언제나 평안해. 나는 화내지 않아. 나는 늘 점잖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내 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시엔테크 전하성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어 일궈놓은 그 사업, 뭐 거기 그분이 여러분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1588 땡땡땡땡 그죠? 대표 번호라 그러죠? 회사 이걸 처음 발명하신 분, 처음 개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크게 이뤄놨는데 군대 갈 때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고 군대 갈 때가 되어서 자기가 세운 이사들이 자기를 그죠? 몰아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어차피 이렇게 못하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대표이사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마음에 큰 분노가 그죠? 분노할 만하잖아요. 화나잖아요. 내 손으로 일군 내 기업이고 내 건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대표이사들이 다른 이사들이 나를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분노로 그렇게 막 이게 차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길 떠가다가 누가 쳐다만 봐도 저건 한번 가서 어떻게 할까?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 분노가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 자기를 인도한 어떤 선배가 교회를 데려갔는데 교회 가는 그 순간 교회에서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마 분노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분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낮에 화가 났더라도 해가 지면 그 마음의 분노를 다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가 있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97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리앗이 키가 2m 97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한 창날만 7kg입니다. 창날만. 몸에 입고 있는 갑옷이 50kg랍니다. 오늘날 무게로 재봤을 때 50kg짜리 그죠? 갑옷을 입고 창날만 7kg, 뭐 창하고 합치면 거의 한 10kg가 넘겠죠. 10kg짜리 창을 가지고 싸우는 2m 97을 향하여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가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사람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어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따라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누구도 도전하고 싶어하지 않는,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그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구약에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지 7일 만에 할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길갈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그들에게, 야, 너희들 무기를 잘 벼려라. 너희들 이제 전략을 좀 잘 짜야지. 군대 정비 잘해야지. 군사들 이제 좀 푹 쉬게 하고 그들이 아침에 좋은 컨디션으로 싸우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 모두가 다시 할례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후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낳은 2세대는 광야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다 할례 받아. 지금이야 할례 받는 것이 별로 중요한 큰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할례를 받으면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몹쓸 짓을 당했을 때, 몹쓸 일을 당했을 때 레위와 그죠? 시므온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겜족 추장의 아들이 워낙 디나를 사랑하니까 우리 그럼 할례 받겠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았을 때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가서 한 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그죠?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부족을 몰살시킬 정도로 그들은 꼼짝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을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들을 그죠?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화가 나서 아유 저거 진짜 안 돼. 저거 뭐 밥에 독약 타가 죽여버릴까 뭐 그런 생각? 저놈 자식 저거 말 더럽게 했는데 저거 가가지고 내가 몽둥이로 후드를 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아유 저거 가서 교통사고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분노함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나누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내가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난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너희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여가지 않도록 너희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화낼 사람을 향하여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입에 넣어야 될 것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거,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주어진 삶들 속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분노할 만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충실한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전쟁에 앞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릴 때마다 악기를 타서 하프를 타서 귀신을 쫓아내줬던 사람입니다.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안갚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분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해서 분노할 만하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심들 때문에, 동생을 향한 미움 때문에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 정도의 잘못을 요셉이 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편하게 살았으면 모르는데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살만하니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형들한테 진짜 모진 말로 성질 한번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이 죽으니까 자기들의 방패가 사라지니까 요셉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우리 잘 대해주라 그랬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형들을 건사하고 우리 가족들을 건사한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습니다. 분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분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분노함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분노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분노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아픔으로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가 뭘 가지고 분노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것, 그것을 분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못 살았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정말 미치도록 싫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이 정욕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케 되지 못한 내 마음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연약한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감정, 그 육신의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요?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게 아파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크나요? 하나님, 누군가는 행복하게 사는데 누군가는 왜 행복하지 않나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셨지만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돼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법조계에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일어나서 하나님, 그 어두운 부분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골리앗들과 우리는 마주하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